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튼튼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과 능력, 실력, 조건들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꾸만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지금의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찾아온 지금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가 하는 감탄이 절로 하게 됩니다. 산과 들에는 초록빛깔로 생명력이 느껴지고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나면 지난밤 무거웠던 생각들과 마음들까지 가벼워지는, 그리고 다 회복이 되는 기분이 듭니다. 봄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은 비록 말을 할 수 없지만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이 그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더라도 옆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가 꽃이 아니라고 해서 비교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꽃과 나무가 함께 자라나고 봄의 경치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은 뒤에서 꽃을 위한 멋진 장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그처럼 서로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만들어주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비교하는 의식을 안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교당하는 의식을 안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만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열심히 일한 다음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뜻은 가인과 아벨 모두가 각자 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고요, 아벨이 했던 일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 곡물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아벨의 제사는 옳은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틀린 제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합니다. 아벨은 가인과 무엇이 달랐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던 것일까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벨은 첫 번째 예물을 드렸고 가인의 것은 세월이 지난 다음 아무 열매나 일반 보통의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자신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서 드린 것이었고, 가인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월이 다 지난 후의 열매를 구별하지 않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인에게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생 아벨이 들어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과 비교당한다라고 하는
생각, 의식은 비단 가인의 예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의 원죄로 인해서 태어난 인류 전체가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교당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내 내면의 안에서도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구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인과 죄인들끼리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기 삶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어떤 여유나 어떤 영적인 기쁨도 없고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늘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쌓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같이 함께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더라도 아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도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조금 더 좁혀서 본다면 지금 바리새인의 곁에는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러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인이 구원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던 곳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멀찌감치해서 기도하고 있던 세리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세리와 같은 사람도 아님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전 안에 있는데도 저 멀리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바리새인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떠나서 일단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요.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 아님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세리까지도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더 눈이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만큼 나쁜 교육은 없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두 가지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같은 형제끼리라고 할지라도 서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예입니다. 듣기가 참 싫은 것이죠.
가인의 경우에도 아벨을 돌로 나중에는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말은 늘 옳고 그름에 대한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서로 정죄하고 정죄당하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비교하는 말을 전하면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다 매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늘 옳고 그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감동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인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이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더 어려운 그룹의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세리도 맞고 바리새인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리도 맞고 바리새인도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바리새인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리도 인정하고 바리새인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면으로는 진리의 말씀조차 거부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처음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칫 우리조차도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누구 편에 꼭 서야지만 맞는 건지에 대한 이런 식의 믿음으로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리새인을 보고 하나님 편에서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옳고 그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옳고 그름에만 얽매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는 금식도 했습니다. 저는 11조도 했습니다. 누구를 속여서 소득을 얻은 것도 없습니다. 늘 옳고 그름 안에서만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과 생각 안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이 세리, 이 두 사람의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옳고 그름을 여기서 어떤 편에 서야지 옳은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이후의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 삶을 끝까지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봐야 되는 부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의 삶은 어떤 자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또 비교당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비교하시는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아주 극적인 대조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세리의 기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극적인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셨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서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세리가 손가락질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인정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허탄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리를 더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형식이나 관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나 선행 같은 것은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 말씀을 연구했고 율법적으로도 레위기의 청결 의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가족 단위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 말씀을 연구했고 율법적으로도 늘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온 율법과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과 교만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을
게으름이나 나태함, 남을 속이고 뭐 그런 것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다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죄인인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만큼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이 똑같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은 세리를 향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패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은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낮은 자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에서의 겸손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 안에서 세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유심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버지의 마음조차 감동이 되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세리의 모습은 마치 그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차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죄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완전히 과거의 완료형입니다. 헬라의 원어의 뜻은 과거 완료형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동작이 완전히 끝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여지는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료형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 단어가 이 눈가에 들어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참 감동인데요. 이어지는 말씀, 집으로 내려갔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성전 안에서 기도했던 이 세리의 모습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는 이 세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활주일인 이후에 예배 시간마다 도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살아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영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전 밖을 나가는 겁니다. 성전 밖을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나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집으로 간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가정이 평화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구원받은 자의 과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참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세리가 구원받고 그냥 세상으로 나갔다 이렇게 써놔도 이렇게 기록해놔도 충분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돌아간 곳은요, 집이었어요. 이 감동의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집안이 어떻게 예전과 어떤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무시했던 그런 모습들, 상처 줬던 모습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가정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주님이 치리하시는 가정으로 평화로운 가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문제로 더 이상 고통당하고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부터 이 부활주일 이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변화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인과기도 되지 않은 가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에도 비교의식을 당하면서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록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외로워도 좋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값지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값지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시는 거예요. 절기로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들은 여러분들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